옆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축복 나눠주겠습니다. 우리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2024년 우리 행복한 교회 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숙함을 위해서 믿음과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삶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단단한,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또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는 것을 우리의 주변에 믿음이 있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삶은 어떤 삶인가를 얘기할 때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갈증을 느끼거나 뭔가 삶의 한계를 느끼거나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가면서 삶이 메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이제 가뭄 속에서 물기가 다 사라진 그곳에서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시기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보다는 사실은 더 깊게 뿌리가 내려가서 그 수분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더 깊게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깊게 하나님을 향해 파 내려가는 그런 시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삶이 흔들리고 요동을 갖고 있다면 지금의 뿌리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뿌리를 내린 곳은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어떤 양분을, 어떤 수분을 끌어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만약에 지금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면 뿌리를 더 깊게 내려서 더 깊은 곳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들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움직임을 가질 때, 또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견디거나 인내할 때는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의 일들이 필요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거절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어떤 삶을 돕고 또 그들의 삶을 채워주고자 할 때 제 생각에는 이익이 없잖아요. 목사에게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그들의 삶에 손을 뻗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함께 한번 이 상황을 넘어서게 노력해 보자라고 얘기할 때 싫습니다.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근데 목사가 판단했을 때 그 정도의 상황이라면 지금의 삶은 간신히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제 몇 개월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할 때는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바꿔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이제 방향을 제시하고 이렇게 손을 뻗을 때가 있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뻗을 때와 같아요. 내가 너를 돕기 원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내가 너의 고통과 아픔을 들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아픔에 울부짖을 때 모세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역사하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땅이 메마르다고 수분과 양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땅이 메마를 때는 어떻게 돼요? 수분과 양분이 있는 곳에 더 깊게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 더 깊게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힘든 것인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수분과 양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이후의 삶이 더 힘든 것인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그 답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힘들까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서 무너진 우리의 삶들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힘들까요? 어떤 때는 가족 구성원 전체와 이렇게 상담을 제가 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대립관계에 있는 두 분과 상담하기 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명의 개인을 향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고 그 삶에 바뀌고 변화해야 될 그런 삶들을 제시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인데, 왜 손을 붙잡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냐면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가족들은 그렇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힘들면 어때요?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바뀔 수 없어. 이 사람은 변화될 수 없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바뀔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노력해보자라고 해서 가족 전체와 함께 상담도 해보고 또 기도도 해보고 함께 노력해보자라고 이렇게 손을 뻗었을 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이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좌절들이 새로운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포기하게 하고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되지 않았어도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는 삶을 통해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한계를 느꼈다면 기대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을 만도 한데 왜 못 붙잡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이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어떤 힘이나 동력이나 어떤 움직임을 가질 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이제 권면도 하고 여러 번 그 삶을 이렇게 움직여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믿음을 갖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고 믿음에 대한 훈련, 믿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막상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부딪혔을 때 믿음을 갖고 그거를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결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에레미야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면 마치 그러한 삶은 복을 받는 삶이 될 것인데, 그런 삶은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강변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지역에 뿌리를 뻗치고 있으니까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그런 나무는 결실이 끊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결실이 없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더 이상 거짓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자신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괜찮다가 아니에요. 괜찮다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은 이미 여러분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고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데, 괜찮아, 난 이 정도면 돼. 그 이 정도면 된다는 그것이 이제 그나마 있던 수분마저 다 빨아먹고 나면 여러분은 메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냥 머릿속에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 믿음이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을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믿음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고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은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앙의 움직임, 또 많은 변화들은 저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은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것도 결정돼 있지 않지만, 또 어떤 것들이 채워질지 모르지만 일단은 만나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소망을 갖고 같이 싸워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된 건 없어요. 어떤 것도 채워질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가졌을 때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동반하고, 그 동반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새로운 삶의 일들을 이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멈춰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더 나갈 수 있는데 우리 스스로 멈춰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부분을 뚫고 나와야 돼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삶의 은혜와 역사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용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어느 날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에 참석하니까 자기는 이게 맞지 않아서 어려워서 적응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정말 주님을 향해 통성으로 울부짖을 수 있는 상황이 당신의 삶에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저렇게 울면서 기도해? 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 조용히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단지 내가 느끼고 내가 계획하는 것만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찾는 그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들여다본다면 우리도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똑같이 통성하며 눈물을 흘리며 중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이 있었대요. 본인이 학생부 시절에.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병들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다 제단으로 올라오러 가셨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휠체어에 타고 있는데 정말 본인은 홍해를 봤대요. 홍해를. 거기에서 뒤에서 친구들이 자기 휠체어를 밀고 앞으로 나가면서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걸로 그 교회는 되어 있는 교회인데 그걸 밀어주면서 이 휠체어가 지나가서 그 제단까지 올라가 있을 때로, 제단 앞까지 가니까 계단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허리, 팔, 목 번쩍 들어서 그 제단에다가 올려놨대요. 여전히 그분은 장애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는 마음의 장애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를 짓눌렀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삶, 타인의 시선, 또 자기의 삶이 한계를 느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고 자기를 들쳐업고 그 제단에 올렸을 때 이분은 마음의 압박,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노임받으면서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타인을 향해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 목사님에게 주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치와 그런 삶의 능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때 그 중보 기도에 어마어마한 힘을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들쳐업고 그곳에 올려준, 그리고 이분은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이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면서 아름다운 삶의 그런 움직임과 그런 능력을 갖는 삶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 친구가 병이 낫기를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수백 명 있는다 하더라도 이 친구 병 안 낫습니다. 이 친구가 병이 낫기를 원한다면 뭐가 필요해요? 이 친구를 들고 그 제단까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대.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행복한 가정을 원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움직임들이 필요하죠. 안 했던 것들을 하고 가족들을 더 돌아보고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그런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행함과 함께 움직여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가능해, 이루어질 수 있어요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되고 이루어지려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은사를 받거나 그런 어떤 기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서 나가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못하겠는데, 뭐 신유의 은사도 없고 뭐 엄청난 능력도 받은 적이 없는데 딱 하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제가 버티고 견디겠사오니 이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고백하고, 실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올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을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삶의 변화를 갖는다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오늘 만났는데 별로 차도가 없어요. 오늘 만났는데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만났는데 별로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실망을 이기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면서 그런 변화와 기적의 능력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의 역사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각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삶과 함께 움직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역사를 가져오게 돼요. 왜 이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더욱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땅이 말랐으면 더 뿌리를 깊게 집어넣어야죠. 늦는 사이에 뿌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뿌리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은 여러분의 삶들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들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가뭄의 시기를 통과할 수도 있고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물이 있는, 영양분이 있는 그 근원까지 닿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감각,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험들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런 증거를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현재 내가 듣고 믿기로 한 것을 결단하는 현재적 결단과 오늘 이전에 과거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삶의 동력을 가질 때 우리의 감각이나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현재 신앙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한다면 우리의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 내가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과거가 없다면 현재 우리의 삶의 둘레, 우리의 삶의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많은 분들, 이곳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에 걸렸지만 치료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의 질병과 싸웠을 때 건강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암에 걸리신 정말 3기, 4기까지 간 많은 분들이 있지만 회복해서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셔서
직장에 가시고 다시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이건 정말 어렵겠는데, 이건 정말 포기할 만한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을 통해 변화를 가져온 많은 자들을 보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역사했던 많은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어떤 흔적과 손길과 역사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하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한 삶의 역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오늘 너에게 역사할 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네 조상 야곱의 하나님이고, 네 조상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한 자는 아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고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그의 삶에 얘기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야곱에게 이렇게 역사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날 너에게 역사할 것이니 믿음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역사를 경험했어요. 많은 위기를 넘어섰고 많은 삶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장 안에서, 믿음의 현실 안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역사했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여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 미래를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의 능력을 갖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결단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금요일 날 이제 넷째 주에 집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게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이제 참여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꼭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돼?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냐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상 들어와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삭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곳에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었다면 뜰에만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죠. 하나님 만나려면. 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뜰에만 머무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밖에서만 머물러 있는, 내가 은혜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에 회복이 주어진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믿음을 갖고 그 현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냥 나를 그냥 안심시켜서 괜찮아, 안 가도 돼, 난 이 정도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가뭄의 시기가 오고 혹독한 겨울의 시기가 왔을 때 여러분 팍팍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죠. 언제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질 수 있는 삶으로 나가야죠. 묵상할 때도 있어야 되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할 때가 있지만 손뼉쳐서 찬양할 때도 있고 뛰면서 찬양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순간들이라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여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을 살면서 더 깊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은 한계를 넘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더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제 삶의 방향을 잡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이런 일이 나에게 올 줄 알았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 갔더니 암에 걸려요. 자식이 집을 나가요. 사고를 당해요. 계획했던 게 다 틀어져 버려요.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요. 이런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은 너무 이렇게 부정적이야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죄와 사망이 붙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삶을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삶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바꾸고 변화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기치보다는 암에 걸려서 저를 찾아오신 성도님이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눈물 뚝뚝 흘려요. 나에게 이런 암이 올 줄 몰랐고 또 내가 이거를 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그 삶에 가득하기 때문에 처음 만나면 많이 우세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많이 우시라고 해요. 많이 울어야 한계를 느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를. 그리고 그분에게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좋은 의사 선생님들 계시고 당신을 또 치유되기 위해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러면 싸워볼 만하지 않겠어요? 눈물 뚝뚝 흘리고 두 번째 만날 때쯤 되면 소망을 갖고 웃으면서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싸워볼게요. 그래서 뭐 수술도 잘 마치고 항암치료도 잘 끝내고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 생각했을까요? 지금 내가 마음에 원해도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인생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다 마음에 원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더 아름답겠다. 이렇게 완고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 싶지 않잖아요. 본인이 안 받아들이니까. 그런데도 이제 목사니까 지나가는 말로 툭툭 던져줘요. 아 근데 그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해 보도록. 근데 못 바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후회하죠. 아 그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걸.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왜 내 삶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그때는 늦는 거죠. 성경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들을 맡고 있는 것, 그것은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난 이런 스타일이 싫어. 왜 여러분이 형태에 집중합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죠.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야지. 그 형태에 집중하니까 그 형태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마음과 그 삶이 닫혀버리잖아요. 이순혜 선교사님한테 선교 편지가 왔는데 지금 몬바사에 있는 고등학교에 가서 고등학교 아이들을 향한 그 수련회 캠프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뭐 대부분 뭐 아프리카 그렇겠지만 바닥이 막 다 돌에 이제 모래잖아요. 거기 천막 하나 치고 이제 하잖아요. 얼마나 악한 영이 많은지. 이 땅은 그래도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많은 자들이 이 땅을 중보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귀신의 눌림부터 이제 많이 자유로워졌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세워지는 첫 번째 뭐부터 시작했어요? 귀신 내어 쫓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잡혀 있고 눌려 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수백 명이 모인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목사님 찬양 시작할 때부터 문제라는 거예요. 찬양 시작하면 애들이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막 대굴대굴 굴른대요. 귀신이 못 견디니까 막 사람을 쓰러뜨리고 대굴대굴 굴르고 그러면서 귀신이 나가는 것들을 보면 여전히 이 땅이 교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정도로 참 안타깝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그 10대 어린아이들이 찬양만 불러도 막 쓰러지고 막 굴르고 막
막 오바이트를 하고 막 소리 지르고 찬양하면서 우리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도 초기에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초기에 이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이제 축사라고 하잖아요. 그 안수에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나가서 이 귀신이 돌아보니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원 주인에게 와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다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더 센 귀신을 데리고. 그래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그때뿐이에요. 또 들어오니까. 인간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바꿨어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그러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젊은 어린아이들이 원했을까요? 사단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나를 이렇게 죽음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무도 그런 아이 없었을 거예요. 사단이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런 삶에 갇혀서 고통스러워할 때 갑자기 잠을 자는데 창 쪽에서 이렇게 빛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빨간색 빛이 되더니 십자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래요. 근데 예수를 한 번도 믿은 적이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니까 신기해서 다음날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야 우리 창문에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빛을 비춰. 그랬더니 하나님이 널 만나러 오신 거라고. 근데 이 친구가 믿겠어요? 안 믿지? 그 다음날도 밤마다 십자가가 그 창에 비치는 거예요. 결국 이분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삶의 구원을 확신하니까 그의 삶을 지배했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이런 삶의 힘든 것들이 매일 그냥 내 운명이 그렇다, 내 팔자가 그렇다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고 새롭게 되는 역사를 그 삶에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삶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 19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22절과 23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귀신이 내 자녀를 붙잡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던져놓고 이런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근데 뭐라고 하냐면 뭐라도 할 수 있으면. 그때 예수님 얘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 그냥 막연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확장해 가셔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이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그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분의 역사를 한계 안에 가두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전공한 학문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의 교리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차가운 그런 학문이고요. 이런 어떤 절대적인 기적이나 이적 같은 것들은 웬만하면 배격하고 오직 그런 말씀의 교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같이 이게 그렇게 훈련이 되고 신학적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나 이런 안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근데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아무리 교리를 많이 알고 아무리 내가 교리를 세분화 내분화 시켜서 이원론 삼원론부터 해서 수많은 것들을 깨고 알고 있는데 막상 형도가 와서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새끼가 집 나갔는데 어떡하냐고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앉혀놓고 구원론을 가르쳐요, 성령론을 가르쳐요, 성자론을 가르쳐요. 뭘 해요? 뭘 해?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자유롭게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 현장 속에서 이런 합리적 이성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한계 안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 삶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그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그게 진정한 말씀이고 진정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조지 신학자 중에서 이렇게 안 썩어 다니고 막 이렇게 막 귀신 내쫓고 하는 유일한 조직 신학자예요. 왜냐면 학문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목회 현장 속에서 지금 여기서 고통스러워 괴롭고 힘들어 하는데 저희 선생님이 제가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걸 아니까 그 전국 대학생 신학생들 모인 그런 대규모 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를 이제 강사로 초빙하셔서 이제 그 집회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끌고 가요. 어떤 학생한테 이 학생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 학생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꼭 회복됐으면 좋겠다. 표 목사님은 그런 은사가 있으니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 저희 선생님도 조직 신학자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시카고에서 공부한 더군다나 과정 철학과 과정 신학을 한 이 조직 신학 중에서 최첨단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그분이 제 손을 붙잡고 병들었는데 안 나. 병 가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그 아이 끌어안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편견과 생각들이 믿음을 저해하고 불신을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불신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냐, 어떤 때는 천둥과 같이 나타나시고 천둥 이후에 미세한 소리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구름과 같이 나타나시기도 하고 안개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불처럼 나타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으로 왜 차단합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닫혀있는 이 불신과 한계들이 어떤 하나님은 허용을 하고 어떤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 이것을 깨트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쪽짜리의 삶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분의 역사에 대한 제한이 아닌 그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삶을 열고 생각을 여는 그런 삶들을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문 열고 하시면 문 열고 딱 뒤에 보시면 평남 목사님 앉아 계시고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제 검사하러 병원을 갔더니 간호사가 연락을 해서 모든 간호사들이 그 병실에 다 들어왔어요. 걸어 들어오셨다고. 신기하다고. 그 연세에 그 지주막과 뇌출혈이 일어나면 거의 다가 돌아가시는 것이 거의 90% 이상이고 사셔도 장애 때문에 사실은 건든 게 없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태반인데 걸어서 검사로 들어오시니까 간호사님과 다 연락해가지고 모든 병동가나 다 와갖고 병실에 들어와서 우리는 쫓겨났어요. 그 병실에 다 들어와 서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 삶들은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믿음을 놓치지 않는 자,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 그래서 제가 병원은 매일 가는데 병실은 특별하게 의사가 같이 뭔가를 하지 않을 때는 뭐 특별히 옮기거나 이렇게 할 때 아니고는 제가 병실을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병원에는 매일매일 갔지만 왜 그러냐고 올라가 보시지 그러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내가 지금 올라가서 보면 목사님이 힘들고 약한 모습을 보는데 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는 병원에 가서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그 쌩쌩했던 목사님 잠시 후에 봬요. 수술 잘 끝나고 나올게요 라고 했던 그 마지막 그 얼굴 그 상태를 나는 기억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가져올 수 있으니까 약해져가고 병들어가고 지쳐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건강했고
가장 능력 있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다시 내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버티기 위해서라도 직접 꼭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보지 않도록 하겠다. 스스로가 제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흔들리면 믿음이 사라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해 얼마든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이상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그 믿음대로 삶을 행하고 움직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실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아름답게 주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하며 그로 인해 믿음이 성숙한 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한 삶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을 돕고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으로 영적인 성숙을 더한 우리들을 통해 이 세대 안에 많은 것들을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함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